우리 가족 중에 현충원의 무덤에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때의 가족들을 다 물어보면 국가를 위한 전사자가 우리 가족 중에는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있어요.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이 민족이 헌신하고 정말 죽음으로 이 나라를 지켰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직도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없으면 현충원에 가서 한번 싹 둘러보든지 5.18 묘지에 가서 한번 싹 둘러보고 나면 국가관이 달라질 수 있죠. 우리의 조상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이 시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이들이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정말 고군분투했는가를 보면 눈물이 나서 다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노인들 5.18 묘지 관광 갑시다. 언제? 5.18 묘지로 우리 교인들 한번 가자고요. 가서 그걸 보아야 이랬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애국관을 고치시켜야 되죠. 국가관에서. 다니엘은 그의 나라 유대 국가를 바빌론에 빼앗겨버릴 정도가 아니라 초토화되어 버린 나라가 망해버리고 한 사람도 그 땅에 살지 못하는 가운데 바빌론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 중에 총명한 아이들이 바빌론에서 바빌론 교육을 통해서 바빌론화시켜서 바빌론의 미래를 보장하려고 하는 교육정책 일환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바빌론에 와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사실 이때는 메대와 파사의 나라가 됐다고 했잖아요.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와 파사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이 나라의 공신이 되어 있고 각도를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되어 있고 총리로서 그가 얼마든지 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조서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왕의 조서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무슨 말이죠? 어떤 우상이나 형상에든지 나는 절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철저하게 말씀으로 받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다니엘은 자기가 총리로 있는 그 권세와 부와 영화를 다 내려놓을지라도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사자굴에 던짐을 받아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나는 변할 수 없다. 바벨론화되어 있을 것만 같은 노구의 다니엘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대제국일수록 단일 대호를 이뤄야 되고 왕 중심의 국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신하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죽이려고 하는 모함일 것만 같음에도 불구하고 통치권자로서의 국가의 통치를 위하여 조서의 의인을 찍었고 그리고 그걸 어겼다고 하는 모함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조차도 다니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였고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얼마나 돈독했던지 이 이방인 왕조차도 다니엘을 향하여 너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 다시 말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국자 이 사람이 바로 다니엘. 오늘 우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애국자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애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얘기하는지 제가 서두에 말씀했듯이 진정한 애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피를 이 나라를 위해서 뿌리는 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자,
이 나라의 후손들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자기의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자, 이들이 진정한 애국자이지 이 국가 이위에서 무엇인가 자기의 얻을 것을 얻고 누릴 것을 누리고 가질 것을 가지고 취할 것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애국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국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국가의 진정한 애국이 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그 나라가 안전하고 안녕하고 평안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인간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만들어갈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다니엘은 진정한 애국자로서 국가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가를 위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명료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애국은 첫째,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합니다. 역사의 지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개인의 삶의 주관도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그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나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 들에 피어난 꽃 한 송이 피고 지는 것도 하나님의 간섭과 허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에 대한 운명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근대사는 정말 이 민족이 이와 같이 안정되고 이와 같이 평안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 세대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살 것인가에 대한 몸부림을 치고 살았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삶의 여러 가지 고난도 포기하면서 주의를 성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자기 안락한 집을 팔아서 성전 건축하는 데 헌금하는 우리의 부모, 우리의 세대의 모습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 있는 의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을 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의 피가 흐르면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삶을 포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유대 나라가 멸망할 때에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특별 교육을 받기 위해서죠. 그래서 바벨론화 시켰어요.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영원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건강히 기르기 위해서 그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여야 했죠. 그런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그 음식 먹기를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우상 앞에 드려졌던 제물로 왕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조차도 우리는 먹을 수가 없다라면서 다니엘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로 쇠를 녹이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고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살려주심으로 풀무불에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애국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전혀 고난을 받으려 하지를 않아요. 희생과 헌신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의로운 채 가장하면서 자기의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를 모함하고 어떻게든 상대를 깎아내려서 내가 그 자리에 서기 위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정치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더서가 보여준 거 있지 않습니까? 하만이 유대인을 전멸시키려고 계획을 세우고 최대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할 때에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는 하만이 죽고 유대인들은 오히려 회생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많은 죄악을 범했습니까? 그 성 니느웨 그 수도가 범죄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요나를 보냈지만 요나의 선포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며 돌이키게 하시고 아수르의 국가의 권력을 더 진행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의로운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이게 애국입니다.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안정되게 하고 나라가 복되게 하려면 믿음으로 의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이용하고 범죄하고 이것이 국태민안을 가져온다고 말하지만 결코 가져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근대사회만 들여다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의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가 성경은 하나님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이집트 제국이 고대 사회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의 민족을, 야곱의 한 가족을 하나의 민족과 국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하여 나왔을 때 홍해강 사건을 통해 그때부터 이집트 제국은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아수르 대 시리아 대 제국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하여 그 시대에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방망이, 하나님의 몽둥이가 아시리아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연후 하나님은 아수르를 방망이로 분질러 버렸다고 하는 순간 아시리아는 멸망해 버렸습니다. 바벨론 대제국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기 위하여 바벨론을 채찍으로 들어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채찍이 너무나 잔혹했고 그 채찍이 너무나 간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채찍을 찢어버리고 끊어버리는 것이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인류 역사는 바벨론이 왜 멸망했는지 아직도 의혹사로 남아있지만, 불가사의로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잔혹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바벨론 이름도 없게 하리라. 그래서 바벨론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이집트는 적은 나라가 되게 하리라. 말씀대로 적은 나라로 이집트는, 애굽은 지금도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를 통하여 헬라 대제국의 왕성함이 일어난 이유가 또 하나지, 오직 언어를 통일하기 위하였습니다. 그래서 헬라라는 문화를 꼽히고 헬라어로 언어를 통일시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용이하도록 예비하신 것이 헬라 대제국이고, 그것이 예비된 연후에는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로마 제국이 일어난 이유는 오직 하나죠. 부족 사회가 다 무너지고 국경 없는 사회를 만들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자들이 어느 나라든 드나들면서 복음을 용이하게 전하고, 그러기 위해서 사통오달의 군사도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복음 전도자들이 쉽게 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로마에서 복음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이 완성되어 그 복음의 세계 활성화될 때 314년 콘스탄 대제를 통하여 로마는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 이후에 로마는 분열을 거쳐 동서로 나뉘어져 버리죠. 영국이 해적의 나라였습니다만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올 때 신사의 나라가 되고, 해뜨지 않는 영국이 대제국이 되고, 참된 신앙을 쫓아서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간 청교도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질서를 재편하기 위하여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를 만들고, 이 적은 족속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합중국 아닙니까? 그들이 모여서 하나가 나라야. 이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그로 인하여 복음이 온 세계 전파되도록 용이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다 세계 선교 대국으로 만들고, 아직도 이 세계 선교 대국으로 2위를 굳게 지키고 있고 아시아권은 1위를 선교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국가의 흥망성쇠가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족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들이 갈등하고 분열하고 다투는 1949년에 교단 분열이 일어날 때 50년 민족 비극의 전쟁이 터지고, 1959년에 통합과 합동 측의 분열로 인하여 고통할 때에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1979년도에 합동에서 주류와 비주류로 광주중앙교를 중심으로 분열할 때에 5.18 사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어김없이 이 땅에 왔고 그 장소를 하나님 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온 세계와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근대 역사 속에서, 아니 현실 속에서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가 잘 되는 방법은 오직 하나. 진정한 애국은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의 무너짐은 두 분 다 하나의 동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박근혜 최순실 무속신앙, 윤석열은 역시 천공등 무속신앙이에요. 놀랍게도 그 두 사람의 세계를 뒤집어 보면 우상의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청와대와 용산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리고 통일교가 거기에 개입되어 있었고 사이비 신천지가 개입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권력이 정치가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거두어 가심으로 하나님은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신 줄로 믿습니다. 번연하게 두 사람의 동일한 게 동일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너희의 기도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께서 의인 10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내가 이 나라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하고 이 나라를 지켜드리는 진정한 의인이 되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 때에 여러분이 진정한 이 나라의 애국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순교의 자리까지라도 마다하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역사심을 증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애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의 애국은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람. 책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말에서 충성은 죽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책임에 충성하지 않을 때, 죽음을 각오하고 책임을 지키지 않을 때 그 모든 책임자가 있는 곳은 고통 속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빠가 아빠의 책임을 하지 않고 엄마가 엄마의 책임을 하지 않는 자녀들은 고통에 울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책임 있는 직원 하나가, 일꾼 하나가 일하지 않게 되면 직장 전체가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국가의 진정한 책임자들은 그 책임을 자기가 이행할 때에 자기의 손실을 따지지 아니하고 자기 희생과 헌신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자가 책임 있는 걸 감당치 않은 것도 문제지만 그 책임을 잘못 감당할 때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책임을 줬는데 그 책임을 가지고 악용하거나 그 책임을 오리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더 큰 피해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 감당할 때 그 일을 누가 감당합니까? 언젠가 제가 말했지만 서울의 신촌가의 대학가에 원래 술집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학원가에는 유흥업소로 허락하지 않게 돼 있죠, 현재 법이. 그 시대도 그랬습니다만 1980년 허문도라는 사람이 권력을 잡고 나서 대학생들의 저 데모가 너무 싫어서 없애려고 듣게 하니까 신촌가에 술집을 허락하고 저들로 술에 취해 내가 썩게 만들어 버려야 더 이상 대학가에서 데모가 멈춰질 것이라고 하면서 신촌가에 홍등가를 허락함으로써 말미암아 대학생들의 정신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현실에 가장 통감해야 될 책임은 언론단체입니다. 정치도 행정도 사법이 아니라 언론입니다. 언론이 책임을 바르게 감당하지 않게 되면 온 백성들은 혼란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튜브가 잘못된 유튜브로 인하여서 많은 혼란 속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많은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언론사들이 어떻게 이걸 책임져야 할지에 대하여 저들은 정말 답변을 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신속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공정하고 그러면서 비판성을 가진 보도가 필요하죠. 그러나 너무나 부정적이거나 너무 모사나 모함에 휩쓸리거나 그 정치인들의 말에 너무 이끌려 가거나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 사회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합니다. 책임성이 없어요. 책임성. 언론인이 자기가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책임지고 교도소에 간 것 있습니까? 언론에 대한 심판도 가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애국, 책임성 있는 삶을 사는 것. 따라합시다. 나는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겠다. 내게 주어져 있는 일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에서든지 내 책임을 다 하고 사는 것. 이게 애국이에요. 이게 애국.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세 번째,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정말 국가를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진심을 담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변함없는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서로가 신뢰하는 사이가 되고 서로가 윈윈하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진정성이 빠져버리게 되면 사람들은 서로 의심하게 되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기가 싫어지고 상처받게 돼요. 이게 정치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진정성 있는 자기가 정말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할 수 없는 건 정말 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하고 정말 도와줘야 될 수 있는 건 국민들이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고 해야 하고 이런 진정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되면 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안 되는데 내가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못 하는데 보면 못 해요. 안 돼요. 아는데 그걸 가지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이고 이래서는 안 돼요. 진정성을 가지고 진정성.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심을 보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사람을 쫓아가지 말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사람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배워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이 다니엘처럼 노년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다니엘처럼 그리할 때 유대가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책임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바르게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삶으로써 다시는 이 나라의 6월과 같은 현충원이 없어지고 6.25가 없는 진정한 전쟁 없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 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떠나세요. 이제 대한민국 섬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 푸른바다 너머 꽃들이 사랑한 섬 도초도. 6월 수국이 만개한 그곳에서 섬은 꽃으로 물듭니다. 도심에서 한 걸음 벗어났을 뿐인데 마치 다른 계절에 온 듯
백나무 십리길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마음도 환해집니다. 천사섬 신안 섬 수국축제. 올여름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섬 천사섬 신안.